제 마음 같아서는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52주 한 번도 빠지지 말고 주일 성수합시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세요? 예,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있게 한번 주일 성수합시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벌써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분에게 누가가 복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세례자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로부터 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그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과 더불어 자식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자식 달라고.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네가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아들을 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이름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 사가랴가 듣고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식 달라고 기도할 때는 좀 믿음을 가지고 구하긴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끊이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사가랴의 나이도 늙고 나이도 많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나이도 많고 늙어서 인간의 육신적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시기를 이제는 놓친 것 같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 사가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제가 성경 말씀을 볼 땐 그래요. 왜 그 사가랴 제사장이 세례자 요한을 낳을 때까지 10달 동안 벙어리 신세로 지내야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는 사가랴를 향해서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근데 벙어리가 되게 만드셨던 이유는 10달 동안 믿음 없는 소리 할까봐, 엉뚱한 소리 할까봐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믿음이 없이 반응하는 사가랴의 모습을 보고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말을 못해요. 여러분 한번 하루 동안 말 한마디 안 하고 한번 지내면 상황이 어떨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근데 그것도 10달 동안 말을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생을 하게 만드시고 또 사가랴는 말을 못합니다. 이 10달이 이제 다 차가지고 엘리사벳이 이제 아기를 낳게 되어져요. 근데 그 사가랴의 가문 가운데 보게 되면 그 가문 안에는 자식을 낳게 된다든지 손자를 낳게 되면 주는 기본적인 이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족들이 와가지고 축하하면서 그 이름을 져주는데 사가랴 2세 똑같은 이름을 져줘요. 그랬더니 엘리사벳 아내가 그러면 그 이름이 아니고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친족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이 없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가 하고 남편인 사가랴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사가랴가 움찔움찔하면서 판에다가 말을 못하니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그 글 이름도 아내가 이야기했던 요한이라는 말과 똑같이 요한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친족들이 한 번 놀랐는데 두 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입이 터지는 거예요. 10달 동안 말 못했던 사가랴의 입이 터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적을 보는 그 장면이죠. 사가랴가 기적을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이 없어서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해서 엉뚱한 믿음 없는 말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입을 막으셨던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열어줬다면, 성령 충만한 사가랴 제사장이 이제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실속 있는 메시지겠어요. 그렇잖아요. 10달 동안 말 한마디도 못했던, 믿음이 없어서 그 이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어졌던 사가랴가 지금은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아들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가랴가 눈앞에 아들이 태어나는 모습까지 다 보면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전해주던 그 메시지면 얼마나 거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고 가치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신뢰성이 있겠어요. 근데 그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시고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기쁜 소식이 되어져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되어지잖아요. 그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어져서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원을 누리면서 오늘을 살게 되어졌는가, 또 오늘을 살게 되는가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는 내용이 사가랴의 예언이었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메시지를 전해줘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성량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8절 다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주고 노예에서 풀어주어 자유인이 되게 한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는요,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에게 몸값을 지불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로 하여금 평민이 되게 해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게 속량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로 하여금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죄에 묶여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죄가 이끄는 대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대로 살다가 영원히 형벌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노예 상태에서, 그 종된 상태에서, 죄와 노예의 종이 되어져 살아갔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의의 종이 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 안에서 살고 있게 되면 내가 엄청난 자유인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공기에 우리가 공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숨을 쉬면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있으면 공기의 귀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그냥 살고 있다 보면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오늘도 죄의 노예가 되어져서 묶임을 받고 살아갔던 지난날의 삶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속량이에요.
종과 노예에게 몸값을 지불해서 그로 하여금 자유인이 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유인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실감을 못 느끼시는 분은 예수 다시 믿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요, 자유인이라는 경험이 없네요. 그러면 예수 다시 믿어야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의 체험을 한 사람이 죄의 묶임을 받아서 옛날엔 죄의 종으로 그렇게 살다가 자유인이 되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행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보게 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과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분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몇 분 보고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한테서는 잘 못 봐. 그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이 죄의 종에서 자유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종이 되어져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는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71절에 보니까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어요. 74절에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랬어요. 여러분, 원수는 누굽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형벌받고 죄 짓고 형벌받아 지옥에 가게 만드는 원수 마귀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아니겠어요? 그 원수 마귀가 그 원수에게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또 그 원수 마귀에게 있어서의 졸개들, 오늘도 거짓말하는 그런 사탄과 마귀에게서 있어서의 그 자녀들, 그 자녀들은 오늘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오늘 여러분 IS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살해하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런 무리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활동하는 세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에요. 이 악한 세대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떤 상태 속에 있느냐를 설명할 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어디서 행했느냐? 그 가운데 행했는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하늘에서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에 있는 문화나 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는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 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거거든요.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에서 거스리는 그 세대 속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기고 거기를 흠모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당에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어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면 육신을 가졌다는 것은 짐승의 속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속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인간답지 못한 동물들의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도 저지르고 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대라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게 우리는 생각보다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져지는 걸로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오고 도전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도 되돌아봐도 내가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기쁨으로 살려고 했는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야.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갈 때가 많았던 우리의 자신들을 볼 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과연 우리의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우리가 대상인가 생각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요, 자식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놈의 자식은 그냥 뭐든지 청개구리처럼 행동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꼭 반대로만 가려고 그래. 그런 자식을 보면서 때때로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아이고 난 니만 보면 징그럽다 이놈아,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 드라마 같은 데도 보다 이놈의 자식아 난 니만 보면 징그러워. 사실 그 징그러운 게 저와 여러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왜 그렇게 순종이 안 되는지,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데,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시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들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늘도 다 정결케 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기특하다고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고 땅에 속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이 거룩한 자리로 부르셔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고 정말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예배자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여지는 위치에 있다는 그 자체만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앉아있는 것보다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도구가 되어져 사용되어진다는 것도, 감히 내가 그럴 만한 존재예요? 나는 그런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덧입은 바 되어져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져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식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이것 자체도 참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 그러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예배만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존재로 쓰여진다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예수 믿어서 우리를 건지실 때 어디서 건지시느냐?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묵상하면서 세상은 정말 악한 세대야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장소가 어디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세대에서 건짐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의 소중함도 늘 감사함으로 누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사가랴의 예언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요, 77절에 보니까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77절 보니까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죄사함.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세상에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시죠?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아가 바로 죄예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죠. 죄란 무엇인가라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에서부터 빗나간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최초로 만날 적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만들었고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었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게 될 때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인간은 전락해버렸죠. 그것이 바로 죄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보람과 가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되고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위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정말 행복해하는 가장 큰 조건이 뭐냐 하면 죄의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에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 죄의 대가를 이제 지불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죄의 대가를 지불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대한 축복인데요, 하도 듣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실감 못 느끼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영적인 눈을 탁 열어서 보면 죄의 문제 해결받은 것처럼 기가 막힌 일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이냐? 78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쳤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요,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는 돋는 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때때로 저 자신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아침에 운동도 하고 아침에 동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동쪽이 어디예요, 여보? 여러분 동쪽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리아의 동쪽이 어딜까요?
저기요? 여기요? 저기요? 동쪽이 어딘가요? 동쪽은 여기예요. 여기 서쪽이고요. 이쪽은 북쪽이고요. 저기 남쪽이에요. 저는 아침에 어디를 바라볼까요? 동쪽을 봐요. 메세나폴리스를 바라봐요. 그쪽을 바라봐요. 근데 아침에 날씨가 흐리면 마음이 우울해져요. 하늘이 뿌하면 마음이 침체가 돼요. 아침에 마음이 좀 침체가 되고 기분이 좀 언짢고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러더라도 아침에 돋는 해가 떠오르면요,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마음이 신선해져요. 그리고 즐거움이 있게 되어지고 뭔가 마음속에서부터 또 몸에서 에너지가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어져요.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할 때 내가 누구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지고 우리의 속에서 기쁨이 생기게 되고 감사가 생기게 되고 은혜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돋는 해와 같은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특별히 이 빛을 생각하게 되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그 빛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누리게 되어지는 그 행복도 있지만은, 여러분, 제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은 송구영신 때 뭐 합니까? 동해 바다 찾아가잖아요. 그 애를 쓰면서 그 바닷가에서 해돋이 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빛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구영신 때는 늘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동쪽에서 떠지는 해를 제일 먼저 보면 올해는 뭐 만사형통이다 그렇게 그냥 혼자 착각하고 그냥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그런 거 바라보면서도 하늘의 지혜를 느낄 수 있긴 한데, 오늘 우리 예수님이 돋는 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태양이 쫙 세상에 비치게 되고요,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 주어지는 것은 만상을 정확하게 다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어둠 속을 걷게 되면요, 마음이 불안해져요. 왜? 어디 잘못 구렁텅이에 빠질까봐, 어디 돌부리에 찰까봐. 왜? 안 보이니까. 어둠의 문제가 그거예요. 어두움은 우리에게 불안을 가져다줘. 어두움은 우리에게다가 두려움을 가져다줘. 어두움은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나 밝은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만상의 모든 것들을 선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것과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청소년 교회 학생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돋는 해와 같은 예수님의 빛이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환하게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청소년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했잖아요. 시인은 뭐라고 하는 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이야기가 있고 좋은 말들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못해요. 할렐루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주의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에 있는 걸 환하게 보게 해주세요. 영원한 천성을 향해 가야 수 있는 길을 환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78절에 7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후회스럽지 않는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밝은 빛이 비치니까. 어두움은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게 만들지만은, 밝은 빛은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환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속으로 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건데, 근데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누려지질 않아요. 믿는 것과 누리는 것은 달라요. 제가 이제 믿는 것과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믿는 것은 지식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 누리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되어질 때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 노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의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예요?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와 감사함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다 누리고 계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크게 못하시는 분은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까지도 주고 계셔요. 그것이 바로 7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75절을 한번 힘차게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준비되셨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종신토록,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놀라운 구원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주의 앞에서.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주의 앞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주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인정해야지, 뭐 그것도 뭐 믿음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두 번째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라고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라 하는 그것이 좀 우습게 여겨졌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있는 거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근데 믿음 생활을 하던 중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되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았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에게 덜컹 주어졌다,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상황에 빠졌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하나님은 베드로가 형제를 향하여 7번 용서해 줄까요? 7번만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7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라고 했던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도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염려와 근심,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말이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정말 믿는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근심, 걱정,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순간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쳐올 때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움찔할 수는 있죠.
순간 근심 걱정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인정하고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내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근심하고 싶어도 근심이 안 되죠. 왜? 주님께 맡길 수 있으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에게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맡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이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종신토록 첫 번째 주어지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주의 앞에서, 우리는 주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억지로 믿으라고 할 필요는 또 없는데 혹시 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꼭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요, 주인이요, 왕이요,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건전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 제가 책을 보다가 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으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떠나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요. 어머니가 이제 테일러가 중국을 향해서 배를 타고 떠날 때 그 선교사로 떠나는 그때가 어머니를 마지막 보는 그 시간이었대요. 그 어머니가 아들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실에 잠깐 들어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리고 아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는 그 아들의 배를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그 부두에서 따라오시는 모습을 그 아들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미어질 것들이에요. 어머님을 돌보지 못하고 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떠나게 되어질 때, 그것이 이제 어머니를 마지막 보는 시간이었어요. 어머님은 그 아들을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국으로 보내는 그 모습을, 마지막 아들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는 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보내려고 할 때 그 어머니 마음속에서 그 아들을 보내는 그 아픔, 허슨 테이지의 일기 속에 그것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의 소천소식이 나중에 들려오는 거죠. 그가 그 어머님을 두고 떠나는 아들의 마음과, 그리고 아들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보내는 그 어머니의 마음 속에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원수 되어졌고 죄인 되어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했던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머님을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는 아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아들과 이별을 하면서 슬퍼했던, 육신적으로 슬퍼했던 어머니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그 희생과 헌신 속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들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했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속에 불안해하면서 사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불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우리의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 믿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서 늘 살아서 숨 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볼 적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여기는 의무와 특권이 동시에 담겨져 있는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남은 삶인데, 종신토록 저는 예전에 이거를 부담으로만 생각했어요. 야, 힘들고 어렵다. 성결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것 같고 부담스럽고. 왜? 우리의 체질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데, 야, 어쩌나 그럴 때가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가 그렇게 모난 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나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오늘도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그 자체가, 이것이 의무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성결과 의로 살 존재들입니까? 오늘도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덕지덕지 죄로 묻어있고 죄덩어리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보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생각을 하면 감사할 일이죠. 사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만도 정말 큰 특권이죠. 의무로만 생각할 게 아니죠. 할렐루야. 성결과 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도 오늘도 감사하면서, 주님, 땅에 속해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것을 추구하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게 하셨고, 거기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두 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어린 아이가, 갓난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처럼 뒤뚱뒤뚱하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 걸음걸이를 하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디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존재로 삼아주시고 인도하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어졌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